여러분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2016년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지난 목요일 날 개막이 되었습니다. 아마 첫 체코와의 경기를 보면서 마음도 졸이기도 했을 것 같고, 또 2대1로 역전승하는 걸 볼 때 또 기분이 좋아서 아마 잠도 잘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막식에 있어서 또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이제 주제곡을 부르잖아요. 이번에 48개국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48개국의 각 나라의 국기가 그 축구장 한 가운데로 오게 되었고, 이제 다 들어왔을 때 입장했을 때에 이제 주제곡을 부르게 되는데, 세계적인 테너 가수,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 테너와 또 이제 한국의 이재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죠. 싱어송라이터 이재 가수가 같이 주제곡을 DNA라고 하는 곡을 불렀습니다. 먼저 보첼리가 먼저 앞수절하고 이어서 부를 때에 첫 마디가 한국말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돼, 또다시 일어나 라고 하는 그 한국말과 더불어서 이제 DNA라는 곡을 열창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 또 이제 결승전 뉴저지에서잖아요. 근데 그 결승전 때의 해프타임에, 사실 사커 게임에는, 우리 축구에는 그 해프타임 공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프타임에 공연하면서 BTS가 한다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국 언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도 한국 언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만큼 우리 한국이 참으로 잘 살게 되고 또 세계에 있어서 그러한 위상이 세워진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이제 스포츠, 축구나 농구, 또 어디에도 뉴욕 니스를 응원하는 사람도 아마 또 너무나 좋은 날이었을 것 같아요. 또 승리를 했는데, 이런 스포츠 게임, 특별히 어느 한 개인의 게임이 아니라 팀을 이루는 스포츠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팀워크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항상 원팀 이걸 강조합니다. 선수들 간에도 감독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코치진과도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원팀. 그런데 이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원팀이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도 원팀이 중요하고, 회사에서도 원팀이 중요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원팀, 한마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강력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너희는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두 사도와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두 사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 잠시 풀려나는 것이죠. 풀려났을 때에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남자 장로만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몹시 싫어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다음날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전하지 말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몹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동료들에게 찾아갔다. 다른 10 제자와 또 믿음의 형제들이었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폰에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SNS를 하는 분들은 수백에서 수천까지, 뭐 많으면 몇만 명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 셀폰과 SNS 팔로워가 또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냐가 몇 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의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그렇게 느껴질 때 아니야, 저 사람이야 라고 믿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습니까? 진정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 마음 따뜻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랑과 긍휼에 넘치고 마음을 열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구역이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들이 받은 고난이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좀 알아봐 달라.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단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핍박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협박 중에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과 행동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 기도했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기도하셨고요. 공생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 기도가 또 기도의 영성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3,000명에게 이어지고 5,000명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기도하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몇 절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죠.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죠.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성전에 모이는 것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4절 오늘 말씀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호모뚜마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요.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죠. 똑같은 생각으로.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각기 다른 연주자가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의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화음을 이루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 마음이 긍정으로 쓰여진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도 고민했었습니다. 한 마음 대 합세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도 있고요. 합세하여라고 하는 결국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세하여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인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합세하였습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연합한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무엇을 위한 한 마음인가, 연합인가, 하나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연합과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더니. 자, 그렇다면 그들은 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사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빨리 안 들어올 거예요. 대주제요. 우리가 평소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란 뜻은 절대 통치자를 말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건 필요했어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절대 통치자로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절대 통치자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 누가 대주제이냐?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대주제,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오늘 이준철 장님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신앙 고백. 당신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들의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이 기도를 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왔거든요. 위협하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가르치면은 너를 죽일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 겸손입니다. 그들 스스로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면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밝혀내자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세벨이 위협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넉넉하니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죠. 라고 하며 죽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 왕후의 위협 가운데에 벌벌 떠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난 이제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절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했다 할지라도 또 잠시 후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으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부탁이 있는데요. 나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안위와 신상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내가 이 감옥에서 사실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면은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런 모든 어려움에 다 사라져버리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게 할까? 이러한 영적인 차원의 한층 높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개인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 형제들을 위한 기도, 일터, 직장, 경제적인 것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수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일상과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일상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다시 어떤 권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만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부귀영화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으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어요. 선천성, 지체, 장애를 가졌던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붙잡혔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핍박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때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을 받던 사람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다함에 기도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모두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오늘의 말씀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몸을 위해서든지 우리 연약함이라든지 우리 어떠한 나의 소원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생명의 위협과 핍박이 있을 때 제자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대주제여 라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통치자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루지 않았지만은 사실 오늘 말씀과는 섭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 가지를 소망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찾아올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응답받으며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저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베드로 요한이 찾아간 곳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를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절대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절대 통치자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